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취의 기쁨은 아무나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성취의 기쁨은 꿈이 있는 사람만 누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달을 따고 메달을 목에 걸고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나온 과거에 수년 동안 노력했던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피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웠던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정말 이것을 감당해내기 어려웠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그 결과가 오늘 이 메달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어떤 그 성취의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꿈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꿈이 성취되는 것과 꿈이 완성되는 것은 달라요. 꿈이 성취되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는 것이 꿈이 성취되는 것이고, 꿈이 완성되는 것은 그 꿈이 완성되는 그 성취를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꿈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꿈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버려요. 꿈이 성취되는 순간 요셉은 지나간 과거의 삶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했던 그 형제들의 잔인함, 보디바란의 그 유혹, 또 감옥에 살았던 그 감옥살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정말 내 인생 더럽게 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에 이것이 다 새롭게 해석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꿈이 딱 성취가 되면, 어떤 목표가 딱 이루어지면은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제가 늘 그 말 하잖아요. 다 무릎을 칠 날이 온다고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그 과정, 그 순간은 내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너무나 절망스러웠는데 그것을 통과하니까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요셉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꿈이 성취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난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동안 요셉을 위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1절부터 8절을 보면 바로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잊혀진 존재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과 또 감옥에서 2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13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의심합니다. 흔들려요. 자꾸. 그 고난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 삶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이 자꾸 흔들려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정을 보여주셨잖아요. 수정교회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교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만들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너무 흔들리니까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생명력 있게 그렇게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열매 맺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국무총리직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분명히 역사의 무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 손에 잡히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11년 동안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다려야 됐어요. 2년이나 더 감옥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시 올려주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집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때 보디발의 집 문이 열렸어요. 보디발의 집 문이 닫혀버리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감옥 문이 닫히니까 어떤 문이 열리나요? 애굽의 왕궁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했어요. 바로에게 들어가니. 애굽의 궁중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억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나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요셉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신을 기억해서 왕에게 자신 같은 인물이 있다고 가서 보고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술 맡은
간원장에 그 새까맣게 닫혀있는 그 기억의 문을 지금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바로왕의 궁중의 문도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기억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아멘. 어떤 문이 닫힐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세요. 닫힌 문만 바라보면 후회되고 닫힌 문만 바라보면 실망되고 좌절스러워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새로운 문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에는 고난의 문도 있지만 희망의 문도 있어요. 고난의 문이 있지만 그 고난의 문이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아요.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 앞에서 뭐 알랑방구 끼고 아부 떨고 그렇게 막 기회를 쫓아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가 올 때는 그 기회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바로왕의 7년 풍년과 7년 중년에 대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요셉은 알았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은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기회 앞에서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이 기회를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14절을 보면 바로왕 앞에 가기 전에 예물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깎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예물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기 전에 수염을 깎고 예물을 단장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서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구나.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요셉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겸손했어요. 충분히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맞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만큼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어떻게 이제 아셨습니까? 내가 술 맡은 간원장한테 진작 얘기했는데 그거 이제 들으셨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2년이나 갇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아셨나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그 말이 자주 나와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요셉의 영적 세계, 요셉의 내면 세계는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비천할 때도 고난의 때도 갑자기 찾아온 기회 앞에서도 바로왕의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도 비천할 때도 바로왕 앞에 권위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 얘기를 얘기합니다.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가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잡아먹어버렸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좀 해석 좀 해달라. 그 다음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요셉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요셉은 여기서도 바로왕 그것은 어떤 꿈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잖아요. 두 가지가 다 같은 뜻이라는 거잖아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의 역사도 흉년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이나 애국 백성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리고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부탁한 것 이상의 것까지 다 제시해 줍니다. 36절부터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흉년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줬어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이 7년 풍년 때 곡물을 많이 모아두고 그 다음에 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하게 하소서. 아멘. 제시해 줬어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미리 대비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애굽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애굽의 점쟁이들과 다른 점이죠. 박수, 술객,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점을 칠 수는 있지만 운명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과 해결책을 듣고 깜짝 놀라죠. 37절부터 40절까지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바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줬습니다. 드디어 어렸을 적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절하고 형들의 해와 달 11별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번이나 옷을 빼앗겼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은 너의 옷이었어요. 또 보디발의 가정 총리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은 제수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히시나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빼앗긴 옷보다 이전에 입었던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이라는 낡은 수레를 타고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수레를 타고 있나요? 버금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왕의 수레가 앞에 쫙 가면 옆에서 이런 국무총리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버금 수레라는 것을 타더라고요. 버금 수레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왕의 그 행차의 옆에 바로 옆에 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타는 이 정도의 버금 수레를 지금 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2025년도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약속을 해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어떤 축복을 말할까? 그런데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요셉의 인생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 요셉은 그냥 기도하면 바로 100% 응답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물질도 많이 받고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통의 축복만 누렸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똑같아요. 여러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과거의 꿈이 생각났겠죠.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생각났지 않겠습니까?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과 해달 별들이 절하는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요셉의 꿈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꿈이 완성된 거예요. 왜 요셉은 그 노예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들에게 노예로 팔린 그런 그 처절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됐나요? 이 꿈 얘기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한 거, 그 꿈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형들의 해, 달, 형들의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그 꿈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꿈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성취되었구나. 아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의 완성 이전에 꿈의 성취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2년 동안 칠흑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주면 바로에게 거해서 자신을 풀어주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줬어요. 그렇게 또 약속을 서로 간에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두운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 있어요. 제수의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어요. 고난의 수레가 아닌 복음 수레를 타고 있어요. 절해야 됐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절을 받는 입장에 서 있어요. 손에는 인장반지가 띄어있고 목에는 금사슬이 걸려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회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꼭 요셉의 삶과 같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의 길이 열려져서 그곳으로 가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면 꿈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문이 닫히면 보디발의 집의 문이 열리고 보디발의 집의 문이 닫히면
궁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 모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변화받고 열매 맺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